위치한 증가성결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정복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중심으로 하나님께 축복받는 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줄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은혜의 동산, 기적의 동산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말씀도 놓치지 말고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며 풍성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고, 특별히 은혜의 동산, 기적의 동산, 성령 충만한 이 기도원에 찾아온 여러분들 모두 복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도 거저 돌아가지 말고 꼭 은혜 받고 돌아가세요. 또 고침 받고 돌아가세요. 또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체험하는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 축복받은 족장도 많이 있고 또 하나님께 축복받은 왕들도 많이 있습니다. 유다 나라의 왕들 가운데 하나님께 축복을 많이 받은 왕 하면 다윗 왕을 생각할 수 있어요. 또 히스기야 왕을 생각할 수 있어요. 또 우시야 왕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 외에 솔로몬 왕도 말할 수가 있죠. 훌륭한 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특별히 오늘은 히스기야 왕을 중심으로 해서 축복받은 하나님의 사람 또는 축복받은 하나님의 왕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은혜 받으시고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크게 아멘 합시다. 꼭 복 받읍시다. 그러면 히스기야 왕은 어떤 축복을 받았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크게 세 가지를 말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이런 축복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누누이 말하지만 축복 가운데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만사의 형통의 복을 받을 절대적인 조건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시요, 또 하나님은 못하는 것이 없이 다 하실 수 있는 전능자시요, 또 하나님은 어떤 병이든 어떤 문제들 해결할 수 있는 치료자이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만능 열쇠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최고의 축복이요 최고의 자산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받은 축복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뭐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그랬거든. 이런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요즘 힘들고 어려울 때에 여러분들이 하는 일마다 형통하시고 또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만사가 형통한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히스기야는 어떤 축복을 받았나? 8절에 보니까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히스기야는 전쟁할 때마다 승리를 거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성이 견고한 성이 되었다. 함부로 누가 건드릴 수 없고 함부로 누가 도전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견고한 성을 이루는 이런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영적으로도 전쟁의 때고 생존 경쟁, 먹고 살기 위해서 전쟁하는 때예요. 우리는 영적인 전쟁은 마귀와의 싸움, 세상 죄악과의 싸움, 육에 속한 자아와의 싸움에서 승승장구하여 이기는 자가 되고, 그래서 마귀가 감히 우리를 넘보지 못하도록 천군 천사 나를 딱 지켜주심으로 우리는 견고하게 사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삶의 현장에서도 하는 일마다 잘 돼야 돼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생존 경쟁이라고 그러잖아. 먹고 살기 위해서는 매일같이 싸우는 거예요. 취업하기 위해서, 승진하기 위해서, 구멍가게에서라도 사업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싸움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 편이 되주시고 도와주셔서 생존 경쟁에서도 계속해서 이기셔서 여러분들은 승승장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또 세 번째로 이 히스기야 왕은 무슨 복을 받았느냐? 질병에서 고침받고, 그 질병도 보통 질병이 아니에요. 죽을 병에서 죽을 병, 그런 질병에서 고침을 받아서 15년 세월을 연장하게 되었고, 그리고 죽은 다음에도 많은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행여나 여러분 가운데 병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물론 의사나 약사에 의해서 그 병이 치료되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그건 불안해요. 만병의 대의사 되신 우리 하나님, 만병의 대의사 되신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병을 치료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사의 말에 의하면 그 병은 어렵습니다. 앞으로 몇 년 못 삽니다.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히스기야 왕도 그 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병을 치료해 주셔서 병이 싹 물러나게 하시고 15년 생명이 연장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거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만병의 대의사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많이 있는데,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가르치시는 일, 또 전파하시는 일, 그리고 고치는 일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또는 주의 종들에게 안수받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고침받는 역사 가능한 줄로 믿습니까? 약을 먹어도 듣지 않는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수술을 받아도 어렵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치료의 광선을 발하셔서 여러분들의 어떤 병이라도 치료할 수 있고, 여러분들의 생명도 연장할 수 있고, 의사도 깜짝 놀래리만큼 우리의 병을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고, 내가 세상에 사는 기간이 얼마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병들어 고생하지 마시고 어떤 병에서든지 간에 치료받고 고침받고 건강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과 같이 죽은 다음에도 존경받아야 돼요. 역대하 32장 3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죽었을 때에 다윗의 후손들을 이렇게 모시는 그런 묘지가 있는데, 그 많은 묘들 가운데 가장 웃자리, 높은 자리에 묘를 쓰게 해줬고,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히스기야 왕을 존경했더라 그랬어요. 참 이 대목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정말 우리가 죽을 날이 가까이 오고 있는데, 죽고 난 다음에 내 자녀들이, 아니면 내 후배들이, 또 우리 교우들이 정말 나를 존경할 수 있는, 참 그분 훌륭한 분이었는데, 참 그분 세상 떠나셨지만 참 존경스러워, 이러면서 존경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만사의 형통한 복을 받았다. 두 번째로는 많은 전쟁 가운데서 승승장구하여 이기게 하였고, 그리고 견고한 성에서 안전하게 살았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가 어려운 병, 죽을 병에 걸렸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치료해 주셔서 건강에 회복되게 하시고, 또 죽은 다음에도 많은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다 그랬거든. 자, 나와 여러분 이런 축복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왕처럼 그런 복을 내게도 주옵소서. 시작. 아멘. 더 크게 아멘. 한번 따라서 하세요. 주여,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서 형통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히스기야 왕처럼 많은 전쟁에서 승리하여 견고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히스기야 왕처럼 병이 들었을지라도 고침받게 하시고, 죽을 병에서라도 고침받게 하셔서 편안하게 살다가 죽은 다음에 존경받게 하여 주옵소서. 원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데, 그런 축복을 받게 된 이유가 뭘까? 그 비결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5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첫째는 히스기야 왕은 우상을 과감하게 버리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산 사람이에요. 우상을 과감하게 때려부시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산 사람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과 함께 하시고 형통의 복을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읽으신 그 말씀 가운데에 4절을 한번 보세요. 4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그랬어요. 우상을 과감하게 버려버렸어요. 막 찍어버리고 부셔버리고 막 없애버리고 우상을 과감하게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만 경배하며 하나님만 섬기는 이런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축복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신앙의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크게 아멘. 자, 여러분에게 우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게는 무슨 아세라상, 무슨 목상, 바알신 그런 건 없겠죠. 우리로 말하면 불상이라든지 칠성당이라든지 물론 그런 우상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보이는 우상은 없을 거예요. 맞죠? 아직도 그런 우상을 가진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나 외에 다른 우상을 경배하면 질투하여 그에게 벌을 주시되 3, 4대까지 벌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우상을 가지고 있거나 그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보이는 우상은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도 자칫하면 보이는 우상은 없지만 보이지 않는 우상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을 과감하게 제거하는, 버리는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우상이 뭐냐? 하나님이나 아니면 예수님 외에 예배의 대상으로 삼는 것, 하나님이나 예수님 외에 경배의 대상으로 삼는 것, 하나님이나 예수님 외에 제사의 대상으로 삼는 것 혹 있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거 끊어버려야 돼요. 자, 예를 들면 여기는 천주교인들이 없겠습니다만서도 천주교 같은 데서는 마리아상을 경배하고 제사해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지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탄생하신 공로, 참 위대한 여자임에는 틀림없지만 마리아가 예배의 대상 또는 경배의 대상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천주교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좀 잘못됐어요. 자, 또 우리들 가운데서도 십자가를 내가 믿고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건 참 잘하는 일인데 십자가를 은근히 경배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존경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걸이 하고 다니는 거 좋아해요. 귀걸이 하는 것도 좋고 또 팔찌 하는 것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런데 은근히 이렇게 하면 그 십자가가 나를 보호해 주시겠지, 그 십자가가 나를 지켜주겠지 하는 그런 경배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도 우상이 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거 조심해야 돼요. 또 요즘은 그게 없어졌습니다만서도 전에 보면은 초등학교나 아니면 중학교 학교에 가보면은 단군상이 있어. 단군상. 단군은 우리 대한민국을 창설한 분이다 해서 우리가 존경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단군상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나 제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신자들 가운데서도 혹 조상의 묘, 할아버지 할머니 아니면 어머니 아버지의 묘를 찾아가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인사드리고 또 그분의 고마움을 되새기는 거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조상을 잘 섬기면 내가 복을 받는다. 이래서 그 조상의 묘를 숭배하는 이런 신자들도 더러 있어요. 그것도 우상이다 이거예요. 거기까지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 가운데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분명히 호세아서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남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또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을 우리의 남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제1사랑, 예수님을 절대 제1사랑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또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영적 우상이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그것이 돈,
재물, 이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이 영적 우상이 돼요. 자녀, 우리는 사랑하지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영적인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세상의 어떤 부귀 영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이 영적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 우리는 제일 첫 번째 자리에 하나님, 예수님, 그 이상 누구도 올라갈 수 없어요. 그런다고 해서 자녀를 사랑하지 말고 돈을 무시하고 명예를 무시하라,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는 돈이 절대 필요해요. 자녀가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럽습니까?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은 하지 말라 이거예요.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을 제 윗자리에 올려놓고 그분을 제 일로 섬기면서 그분만이 나의 예배의 대상이요, 그분만이 나의 경배의 대상이요, 그분만이 나의 섬김의 대상이요, 그분만이 나의 최고의 사랑으로 알고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으로 살면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셔서 만사의 형통함과 히스기야에게 주었던 그런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신앙생활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히스기야 왕은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런 놀라운 축복을 주셨느냐?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히스기야가 축복받게 된 두 번째 동기는 정직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다? 어떻게 살았다?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 최고의 덕은 뭐냐? 정직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보화는 정직해야 돼요. 정직의 반대가 뭐지요? 정직의 반대, 거짓입니다. 거짓. 자, 여러분, 거짓은 누구에게서 나왔습니까? 거짓, 마귀에게서 나왔어요. 아담 하와를 거짓으로 속였던 그 마귀에게서 나온 것이 바로 거짓이에요. 그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까? 거기 보면 마귀를 가리켜서 거짓의 앱이라고 말했어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보면요, 온통 거짓으로 물들어 있어요. 뭐가 진짜인지 분간할 수 없을 만큼 거짓으로 물들어 있어요.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는 나와 여러분들, 세상이 그러니 적당히 거짓하고 살자,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아직도 그 마음속에 마귀의 권세가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 최고의 덕, 최고의 보화, 최고의 아름다움은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아멘 하시 바랍니다. 다 같이 정직하게 삽시다. 더 크게 정직하게 삽시다. 정직하게 살아야 하나님의 축복하세요. 요즘 세상에 정직하게 살았다가는 세상 사람들 당하고 결국은 손해 많이 본다. 틀린 얘기 아니지만 틀린 얘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이 너를 돌봐주신다고 말했고,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너의 처소를
평안하게 해주시겠다고 욥기서 8장 6절에 약속을 하셨어요. 또 잠언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에게 완전한 지혜를 주신과 동시에 방패가 되어주신다 해서 방패가 되어주신다. 또 잠언 3장 32절에 보면 정직한 자에게는 여호와의 교통하심이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하고 통한다 이거야. 교통하심이 있다. 그러면 교통의 반대는 뭐예요? 거짓되게 살면 하나님이 교통하네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은 교통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내가 피해를 본다 할지라도 우리 믿는 사람은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더 크게 아멘 합시다. 정직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크게 따라 사세요.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살았어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의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견고한 성이 되게 하신 거예요. 정직하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주시고 죽을 병에서 살려주시고 죽은 다음에도 많은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 이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정직하게 삽시다. 우리는 첫째로 내 양심 앞에 정직해야 돼요. 내 양심 앞에. 사람 앞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양심 앞에 정직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기운 것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도다.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행하는 것이라도 광명한 데 비치고 귓속말로 하는 소리라도 하늘 위에서 뇌성 병력 치는 소리와 같이 천둥 소리와 같이 크게 들린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속성을 무소부재라고 그래요. 무소부재. 아니 계신 곳이 없이 어디나 계시다 그런 얘기예요. 전지전능, 모르시는 것이 없이 다 아신다 이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은 인본 중심이 아니에요. 신본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가족 앞에 정직해야 돼요. 특히 부부간에 정직해야 돼요. 부부간에 언제부터 금이 가느냐? 거짓할 때 부부간에 금이 가기 시작해요. 정직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 방송국 여기 보조 스피커 좀 조금 스피커를 올려주세요. 조금만. 이솝의 이야기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임금님이 많은 어린이들을 불러놓고 이 어린이들에게 꽃씨를 나눠줬어요. 꽃씨, 아름다운 꽃씨를 나눠줬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져다가 잘 재배해서 잘 키워서 예쁜 꽃을 가지고 오면 내가 너희들에게 상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 어린이들이 임금한테 꽃씨를 받아가지고 집에 가서 찬성껏 화분에다가 심었어요.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아침 저녁으로 보면서 꽃을 심어서 꽃씨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꽃씨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꽃이 발화가 되지 않고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임금님께서 자기들에게 말씀하신 거 약속한 날짜가 있는데 날짜가 되는데도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 어린이들은 꽃집에 가가지고 아름다운 꽃을 사가지고 화분에 심어 임금님 앞에 가져왔어요. 임금님, 제 꽃은 이렇습니다. 임금님, 제 꽃은 이렇습니다. 다
아름다운 꽃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그 중에 어린아이 하나는 그냥 빈 화분, 꽃이 전혀 없는 빈 화분만 가지고 왔어요. 임금님 죄송해요. 저는 정성이 모자란가 봐요. 아무리 정성을 들이고 물을 주고 거름을 줘도 꽃씨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그냥 화분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임금님께서 무릎을 탁 치면서 여기 많은 어린이들 참 아름다운 꽃을 가져와서 이쁘구나. 그런데 이 많은 어린이 가운데 제일 정직한 아이는 이 아이다. 그러면서 빈 화분을 가지고 온 그 아이에게 큰 상을 줬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준 씨는 물에 삶은 씨였다. 물에 삶은 씨가 발화가 될 리가 있습니까? 꽃이 될 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그 꽃씨에서는 꽃이 나올 수 없는데 이 아이만 정직한 아이다. 내가 이 아이에게 큰 상을 준다. 여러분, 이건 하나의 옛날 어린이들에게 주어지는 얘기지만 바로 하나님이 그걸 보신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돌보시고 그 처소를 평안하게 해주시고 정직한 자를 위해서 지혜를 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은 교통해 주신다는 사실, 대화를 해주시고 통하게 하신다 이거예요. 사람들에게는 때로는 미움을 받고 왕따를 당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였더라. 정직하게 삶으로 하나님께 점수 따시고 하나님께 축복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어린아이처럼 정직했더니 오히려 이 임금님께서 큰 상을 주셔서 높여준 것 마냥 우리도 정직하게 살면 사람들에게는 때로는 왕따당하고 미움받고 손해볼 수 있는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그걸로 된 줄로 믿습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돼. 세 번째로 히스기야 왕 왜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나? 거기에 5절과 6절을 한번 보세요. 5절과 6절.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그냥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다는 거예요. 6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이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과 연합하며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놀라운 복을 주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성도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 그냥 액세서리로 하나님을 믿지 마세요.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과 전적으로 연합하며 하나님과 전적으로 연합하며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놀라운 역사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저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 봤어요. 부모에게 아무것도 받은 것 없어요. 형제들한테 아무것도 받은 거 없어요. 그저 오직 하나님만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보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종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신과 동시에 나에게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도 그런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걸 저는 확실하게 자신 있게 간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머리는 우리의 몸의 전체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이 머리를 어디에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모든 면에 결정이 이루어져요. 자, 예를 들면 나무의 머리는 어디입니까? 뿌리입니다. 맞죠? 나무의 머리는 뿌리예요. 그러면 이 나무는 땅에다가, 뿌리는 땅에 있으니까 땅에다 의지해야 돼요. 땅을 의지하고 살아야지 이 나무가 아이고 땅 귀찮아서 안 되겠네, 좀 나도 돌아다니냐 그러고 뽑혀서 돌아다니면 그건 말라 죽어요. 나무는 머리가 뿌리기 때문에 뿌리는 땅을 의지하고 살아야 살 수가 있고 잘 자라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동물들, 사람도 동물이지만 모든 짐승의 머리는 어디에 있느냐? 옆에 있어요. 옆에. 이 옆에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사람을 의지해야 돼. 사람. 모든 동물, 짐승은 머리가 옆에 있어요. 사람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야만 이 짐승이 먹고 살 수가 있고 편안히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머리는 어디 있느냐? 위에 있어요. 위에 있어요. 그럼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동의하시면 아멘. 나무의 머리는 뿌리에 있어. 그래서 뿌리는 땅을 의지해야 살 수가 있어요. 모든 동물의 머리는 옆에 있어요. 그래서 모든 동물은 사람을 의지해야 살 수가 있어요. 사람의 머리는 위에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누구세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창조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이에요.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불가능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병이든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세요. 시편 18편에 보면 힘이 있는 나의 산성이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나를 완전히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잠언 2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사무엘상 2장 6절로 8절에 보면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잠언 3장 16절에 보면 오른손에 부귀가 있고 왼손에 장수가 있다. 그분에게 있어요. 잠언 8장 18절에 보면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요. 잠언 8장 16장 3절 9절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경영도 내가 할 수 있고 계획도 내가 할 수 있고 일도 내가 할 수 있지만 그 일의 성사는 하나님께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생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만 하시면 만사가 형통한 것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하며 하나님만 따라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모든 만사가 형통해 복이 임할 줄로 믿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건성으로 믿지 마시고 오늘 히스기야 왕과 같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연합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살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 분명히 체험될 것이고, 그 놀라운 축복이 내 자녀들에게까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과 연합하고 오직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옛날에 부흥사이신 이성복 목사님이 그런 노래를 불렀어요.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입니다만서도 아침에는 예수로 눈을 뜨게 하시고 저녁에는 예수로 잠을 자게 하시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밖에 나가 일할 때 주님 감독하시고 집에 홀로 있을 때 주님 함께 하시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라.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예수 없는 사업은 만사유익하고요. 예수 없는 사업은 만사불통하도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할렐루야. 정말 아침에는 예수로 하나님으로 바꾸면 아침에는 예수로 하나님으로 눈을 뜨고 저녁에는 하나님으로 잠을 자고,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는 것 마냥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밖에 나가 일할 때도 하나님, 집에 있을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 예수 있는 사업은 만사가 형통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사업은 만사가 불통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하며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는 내게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만사가 형통하도록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고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 나도 히스기야 왕처럼 따라서 하세요.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과 전적으로 연합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르겠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더 크게 아멘. 한번 그렇게 살아보세요. 한번. 형식적으로 하나님은 그러지 마시고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까 내가 부른 노래 마냥 아침에는 예수로 눈을 뜨고 저녁에는 예수로 잠을 자듯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삶을 사시면 반드시 하나님도 여러분 편이 돼 주셔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 놀라운 역사들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히스기야 왕은 왜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 히스기야 왕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특히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만서도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이웃나라 아수르의 왕 사네리미가 18만 5천 명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을 공격하러 왔습니다. 공격하러 오기 전에 편지가 왔어요. 내가 너희 나라를 점령하겠다. 히스기야 왕의 그 편지를 붙들고 보니 기가 막혀요. 그래서 그 편지를 이사야 선지자를 찾아가서 말씀했어요. 이웃 왕 사네리미가 우리나라를 공격하러 온다고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알았다, 기도하마. 그리고서 히스기야 왕은 또 자기 나름대로 성전에 가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해요. 18만 5천 명을 대적할 만한 힘도 없고 그럴 군사도 없고 꼼짝없이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만이 나를 살려줄 수 있는 능력자이신 줄로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사야 선지자는 선지자대로 기도하고 히스기야 왕은 히스기야 왕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데 사네리미는 18만 5천 명을 거느리고 유다 나라를 공격해 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와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수르의 왕 사네림의 18만 5천 명의 그 군대 속에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냥 혼비백산하여 자기들끼리 적인 줄 알고 저들끼리 찔러 죽이고 때리고 패고 그래가지고 전멸을 다 당해버렸어요.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행여나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 정말 내 힘으로는 어이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천군 만군의 군사보다도 더 힘이 있고 능력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면 크게 아멘하십시다. 기도밖에 없어요. 또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야, 너 병이 우중하니 이제는 모든 업무인계, 인수인계를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그 말을 들었던 히스기야 왕이 절망하지 않고 성전에 올라가서 벽에다가 고개를 쳐박고 막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직은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내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십시오. 아직은 내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건강의 회복을 주십시오.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와 눈물을 보시고 그의 간절한 기도와 눈물을 보시고 히스기야 왕의 병을 싹 고쳐주신과 동시에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이 동산에 왔습니까? 강사 목사님들의 설교 들으러 왔습니까?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기를 축원합니다. 응답될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어주마.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게 하시고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없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내가 가지고 있었었는데, 전에 좋았었는데 잃어버린 거 있느냐? 기도해라. 그러면 되찾게 해주신다는 약속이에요. 두드리라 열어줄 것이다. 뭐가 될 듯 될 듯, 이루어질 듯 이루어질 듯, 해결될 듯 해결될 듯. 안 된다고 해서 사람을 찾아가고 인간의 방법으로 하지 말고 내게 와서 기도해라. 그러면 되게 해주마, 열어주마, 해결해주마. 문제가 감사와 간질거리로 바꿔줄 것이다. 주님의 약속이에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없을 때 기도하면 주실 것이요. 더 크게, 없을 때 기도하면 주실 것이요. 잃었을 때 기도하면 되찾을 것이요. 안 될 때 기도하면 될 것이니라. 기도하세요.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반드시 우리 예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줄로 믿으시고, 히스기야처럼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이라는 대군이 공격해 왔으나 기도로 승리했어. 죽을 병에 걸렸으나 기도로 고침받았어요. 여러분들의 어떤 문제라도 히스기야 왕과 같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닐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의 기도가 헛되지 아니하고 꼭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십시다. 마지막으로 히스기야가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런 놀라운 축복을 줬느냐?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는 사람이었어요. 이사야서 38장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그랬어요. 자, 히스기야는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은혜와 축복을 받고 입을 싹 씻고 만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축복에 대하여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더 놀라운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거 배워야 돼요. 오늘 우리 신자들 보면은요,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는 많은데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께로 받은 축복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아요. 근데 그 축복에 대하여 감사와 찬양이 하나님께 돌리지 않아요. 그리고 조금만 어려우면 원망, 짜증, 불평.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또 감사의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찬송할 때에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열문둥이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침받은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9문둥이는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감사고 경배고 찬양이 없이 그냥 가버렸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문둥이 한 사람만 되돌아와서 주님 앞에 경배하며 감사를 드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9은 어디 갔느냐? 9이 다 고침받았는데, 참 10명이 다 고침받았는데 9은 어디 갔느냐? 섭섭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돌아온 그 사마리아 문둥이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축복을 주셨어요. 이건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감사를 모르고 그냥 돌아간 사람은
문둥병에서는 고침을 받았으나 그 이상 축복이 없어요. 그런데 다시 되돌아와서 주님께 감사했던 그 사마리아 문둥이는 문둥병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그 영혼까지 구원받는 축복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우리 예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또 감사, 또 큰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 가운데 최고의 은혜가 뭐냐? 내가 죄와 악에서 구원받고 영생의 복을 받았다는 것.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예수 믿는 그것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게 됐다는 것.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고, 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무지무지하게 받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면 하나님은 또 감사의 복, 또 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고 감사하며 사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욥이도 보세요. 욥이가 하루아침에 그 많은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아들, 딸 다 잃어버리고 아주 그냥 끝장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히려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친구들이 자기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사랑하는 아내마저 자기를 배신하고 떠나고 온몸에 병이 들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도 욥기서 36장 24절에 보면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욥에게 잃었던 10남매를 다시 되찾게 해주시고 잃었던 모든 재산보다 배나 더 많은 축복을 주셨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위대한 욥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일이 있으면 우리는 감사해야 되겠지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라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의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늘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하며 사세요. 요즘 참 살기 어렵지요. 그래도 감사하며 사세요. 짜증내고 불평 원망하면 더 어렵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내온 거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돌보신 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또 감사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세 가지 큰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해지는 복을 받았고, 블레셋을 중심으로 해서 이웃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대적하여 승승장구하고 견고한 성을 이루는 복을 받으셨고, 또 히스기야 왕은 어려운 병, 죽을 병에 걸렸었는데도 하나님이 도우셔서 고쳐주시고 죽은 다음에도 국민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으로 축복받았습니다. 나와 여러분도 이런 축복을 받기 위해서 첫째는 우상,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우상을 과감하게 버리고 오직 하나님 중심. 우리 가운데는 보이는 우상은 없지만 보이지 않는 우상, 하나님이나 예수님 외에 어떤 경배의 대상, 제사의 대상으로 삼는 거 없는가?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영적 우상은 없는가? 그 과감하게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로는 히스기야처럼 정직하게, 다시 부탁합니다만 정직하게 사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처소를 편안하게 해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 주셔서 언제나 교통하심이 있을 줄로 믿으시고 정직하게 사시고, 세 번째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과 연합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따르고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살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낙심하지 말고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받은 은혜에 감사하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하시고 잘된 일에는 물론 감사하시고 못된 일에도 감사하시고 성공한 일에만 감사하지 마시고 실패해서도 감사하시고, 그럼 하나님은 또 감사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이어가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 축복받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축복받고